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이유는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창조냐?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조의 역사는 재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창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미생물과 같은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도 보일뚱말뚱한 게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미생물의 상태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창조하고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야. 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런 인간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정말 미생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를 자꾸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이제 존재 발견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자신이 정말 미생물과 같이 미물과 같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 존재가 느껴져야 창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미물이라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처럼 산단 말이야. 근데 사람처럼 살아도 진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미물이 사는 것과 같다는 거야. 사람은 똑같이 생겼는데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뭐 벌레만도 못하다. 구더기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욥기서에 보면 욥도 그런 그 고백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미생물과 같은 인간이 언젠간 눈이 떠져서 보니까 구데기 같아. 그런데 이제 그 구데기가 변화가 돼서 우리가 정말 기는 짐승으로 바뀌어지고, 기는 짐승이 좀 변화가 돼서 걷는 짐승으로 바뀌어지고, 그 걷는 짐승이 이제 육축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람한테 길리움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으로 창조를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생물과 같은 미물과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데 우리에게 그 재창조, 인간으로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인간은 어떻게 저러고 살아? 개만도 못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나를 이렇게 재창조를 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정말 기는 짐승처럼 뱀처럼 말이야. 두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했다 참말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그 저질스러운 인간에서 좀 고급스러운 인간으로 좀 창조를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존재 발견을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자기 존재를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그냥 욕심 많고 정말 사리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아주 그냥 인간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았었잖아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윗과 밧세바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외적으로 볼 땐 진짜 이게 뭐야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거지 같아. 그리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시각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 그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그랬던 거는 우리가 죄의 옷을 다 벗은 거란 말이야. 죄의 옷을 다 벗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이제 깨끗해지기 위해서 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씻잖아요. 씻고 이제 자꾸 자기 존재를 이제 발견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를 씻는 이유는 내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죄를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다가 그 사무엘 말씀을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3서에 가서 요한일서 3장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 다음에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와 같이 나도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게 되면 이제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깨끗하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지. 그 오시면 우리가 그 진리와 하나가 되고 그 진리와 하나가 되면은 이제 잉태가 되고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의 깨끗하심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만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부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야. 우리가 무슨 길을 가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는지 이걸 몰라. 그 왜 그러냐면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오히려 핍박을 하죠. 응? 어떻게 핍박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웃고 자기네들이 뭐든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웃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왜냐? 그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언젠가는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소망이라는 거야. 나타나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나타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3절이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될 수 있으면 안 지려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불법이 뭐예요? 불법. 불법은 이제 그 옳은 일에 반대되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사는 그 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거고 죄를 행하는 거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없이 내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생각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것은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가 없게 하려고 나타내 보내셨다는 거죠. 나타내 보이셨다. 응? 참 근데 뭐 이런 게 그렇게 뭐 믿어져요? 내 눈으로 봐도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범하셨어요? 안 범하셨어요? 예수님도 죄를 범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악으로 범하지만 이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죄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불법인 줄도 모르고 불법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때요?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속성이고 내가 마귀의 속성이라면 누가 그 죄를 씻어주고 그 마귀를 쫓아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도 쫓아내고 죄도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면 모르다가 쫓아내? 옛날에는 가서 그냥 두들겨 패고 기도도 해주고 저 그랬어요. 옛날에 같이 말이야 십자가 그냥 대놓고 기도도 했고 또 두들겨 패가면서 기도도 했고 별걸 다 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죄를 사해주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를 불법에서 이제 의의 길로 가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과거와 지금 달라진 거예요.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생물의 상태에서 기는 짐승의 상태에서 걷는 짐승의 상태에서 육축의 상태에서 지금 인간의 상태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인간이 또 창조를 하는 거죠. 인간이 돼야 창조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안 되면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말하자면 그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놓은 그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창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로부터 창조를 받는 거예요. 그 창조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 죄 씻음이 돼야지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고 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창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죄는 결국 마귀고 귀신이고 사탄에서부터 이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의 속성이라는 게. 근데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인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이러는 자들이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렇게 무서운 죄야. 성령 회방죄가. 응? 성령 회방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우리가 범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부정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도 되고 무서운 얘기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거기 그래요. 네가 입법자냐 재판자냐 남의 하인을 실문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입을 벌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네가 입법자냐 재판자냐 남의 하인을 네가 실문하느냐. 누구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하인인데 네가 왜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결국 마귀에 속해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나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의 형제. 그의 형제는 요한일서 1장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의 형제는 이웃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내가 영접지 않으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핍박하고 비웃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무시당할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무시받아서도 안 돼요. 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그 서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먼저 돼야 이웃 사랑도 서로 사랑이,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이 돼요? 그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 먼저 그의 형제를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의 형제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직 형제 사랑을, 그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응? 이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귀한 형제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데. 그런데 왜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느냐 이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지 이웃이 사랑이 되지. 하나님이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죽어야 사랑이 돼.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 사랑이 돼요? 내가 안 죽어서 사랑이 안 되니까 내가 안 죽은 걸 가지고 응? 내가 이웃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웃 사랑이. 응?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실생활에 모든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이 나에게 주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사랑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응? 그런데 지금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12절에 이게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자기가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에 죽였는데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아벨이 잘못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인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안 된다면 그게 뭐냐면 가인과 같이 자기가 뭐든지 옳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인과 같이 안 하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고 순종한다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에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아주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그냥 그런 데다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그게 뭐냐면 혼이 자기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자기가 거듭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활한 행동을 하고 미움 다툼 그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혼은 결국 미혹받아서 잘못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그 혼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지만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죽지 않은 게 활동하는 것은 자기 혼이 착각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창세기에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인이 죽어야 아벨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 가인은 뭐예요? 육에 속해서
살아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고 죽어야 아벨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외적으로 말이야 아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막 쫓겨났어. 우리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지 않냐 말이야 지금. 그래서 아벨로 거듭나려면 가인의 짓을 하지 않아야 된다. 가인의 짓을 안 하면 우리는 아벨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누군가 너를 미워한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밖에 있는 자들은 또 안에 들어간 자를 또 핍박하고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어. 근데 그럼 둘이 앉아서 밥 매고 있었나? 아니잖아. 밭갈이 한 건 자기 마음밭을 갈았단 말이야. 근데 둘이 마음밭을 갈고 말씀을 듣다가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은 깨끗해져 가지고 들림이 된 거야.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진리의 성령.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겉으로 봐서는 저게 들림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된 건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잖아. 근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은 그런 소리 하죠. 너나 잘 가. 너나 잘 가면 됐지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알지 못하면 착각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지옥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고 다 절제하고 그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지 어떻게 지옥을 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단 말이야.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언제 어떤 귀신한테 잡혀갈는지 몰라.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으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참 쉽게 해요. 근데 그거 사실이거든요. 어떤 귀신한테 잡혀갈는지 몰라. 밖에 있는 귀신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귀신도 언제 잡아갈는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말씀에 깨어있어서 자기를 확실하게 보고 범죄치 않도록 조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줄 더 읽을까요? 무서운 얘기가 여기 나오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참 중요하죠. 이 말씀. 여러분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면 우리가 살인하는 자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러면 그건 살인하는 자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근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살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참 뭐 성령 받아라 성령이 받아라 그러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고 큰소리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다 살인자들이란 말이야, 살인자. 응?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제자들을 살린 것 같이 또 그 후세의 사도들이 그렇게 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나 한 목숨 희생하고 버려서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영생이라는 거야.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대를 물려서 와. 우리가 자기 김씨족보, 이씨족보, 박씨족보 다 있듯이 그 족보를 따라서 자기네 그 계승을 하고 가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도 이 족보를 따라서 간단 말이야. 마태복음 1장에 다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깨끗한 삶을 산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생명 자체야. 믿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가 생명이 오면 네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응?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죽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키고 가시는 것처럼 마음에 정말 변질 없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질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고 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진실이고 그 진실이라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고 그 깨끗하다는 의미는 거짓이 없다는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 누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함께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1절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타나심이 되면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 그러잖아. 사랑은 마지막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 어떻게 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봐? 못 보잖아.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야.
말씀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간 나타나실 걸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